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네, 오늘은 사랑, 신앙의 완성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작은 습관들을 함께 묵상해 보았죠. 그 6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덕목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나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6가지의 덕목,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그 마지막 덕목이 깊이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덕목은요,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마지막 덕목입니다. 베드로서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네, 마지막 덕목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말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용을 쫙 그린 다음에 마지막에 뭘 그려요? 눈. 용의 눈을 쫙 그립니다. 그 눈을 잘못 그리면, 썩은 동태 눈깔로 그리면 아무리 용을 멋있게 그려도 그 그림이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은 바로 이 활용점정, 용의 눈과 같은 덕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모든 덕목들을 하나로 묶고 그 모든 덕목들이 빛나게 하는 덕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요, 이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사랑이 왜 신앙의 완성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사랑을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 실천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네, 우리 30대들은 이미 가슴 아픈 사랑을 한두 번 하셨을 것 같고, 우리 20대들도 뭐 만만치 않죠, 그렇죠? 요즘은 뭐 초등학교 때부터 연애한다고 하니까, 그렇죠? 제 아들은 벌써 유치원인데 벌써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네, 요즘 친구들 참 빨라요. 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요, 사랑을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 에로스, 좋아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스토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부모와 자녀가, 또 형제와 자매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적인 사랑. 그리고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로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마지막 덕목의 사랑은요, 원어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 12월 25일 성탄절에 가까우면 아가페 축제의 밤 이렇게 막 써 있었는데, 여러분들 모르죠? 그러면 제가 아가페? 아가를 왜 패? 네, 미안합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인데요. 여러분,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 무슨 뜻일까요? 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요,
제가 평소에 이렇게 안 해요. 오늘 재은자매 와서 좀 딱딱할까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가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크기와 넓이가 얼마나 깊은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그때에, 여전히 죄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네, 아가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품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귀한 행동이 있어요. 혹시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대가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가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너희가 받은 그 대가 없는 사랑을 너희가 서로가 서로에게 흘려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면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왜 사랑이 중요할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사랑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중요하죠? 소망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사랑이요.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봉사한다고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한 신앙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메마른 땅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는 차갑고 메마른 신앙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주 열심히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고 11조를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드리려고 철저히 계산했으며 금식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신앙 속에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보시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안식일을 두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보다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손이 불편해서, 손이 마비가 돼서 고통 중에 있던 사람이 낫게 되었으면 당연히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야 되는 것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반응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의 이웃이 병에서 낫게 되고 치료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전혀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차갑고 메마른 신앙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이 자비가 무엇입니까?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그 형식에 갇혀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맞고 틀리고 그것을 논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요, 바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혹시 형식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진 않은가?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대가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우리가 도무지 관심이 없지는 않은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차갑고 메마른 신앙인이 아니라 곁에 있으면 포근하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서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는 또 다른 모습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아주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 예언을 하는 사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아낌없이 구제하는 사람, 심지어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도 사랑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은사를 자랑했지만 서로 시기하고 다투며 공동체가 분열되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은사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은사가 다른 사람들의 은사보다 더 우월하다고 여겼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무시했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단호하게 말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도요, 사랑이 담겨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요. 예언을 하는 것도 사랑이 있어야 유익이 있습니다. 지식도 사랑이 있어야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자기 과시가 되고요. 구제도 사랑이 없으면 위선이 되는 것입니다. 순교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허무한 희생이 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사랑이 있을 때 다름을 인정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어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가득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작은 습관들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기. 여러분이 쓰는 태블릿과 핸드폰 하루에 몇 번 충전하시나요? 적어도 한 번은, 그렇죠? 한 번은 충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해야 돼요. 왜요? 이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야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충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할 수 있어요? 그래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충전되는 거예요. 얼마 전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지난주 말씀 듣고 열심히 찬송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정말 힘이 나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전하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전원을 꽂아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충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롤프 메르클레라고 하는 분이 쓴
나는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스로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생긴다. 스스로를 거부하면 우리 마음은 늘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우리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기보단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요, 타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한테 거부하고 거절하면 이 사람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내가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줘야 내 가치가 느껴지고, 그렇지 않으면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존귀한 존재다. 저는 샤워하면서 거울을 봐요. 참 잘생겼다. 네, 미친 사람처럼 느껴지겠지만 저는 창세기 1장 27절에 근거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네. 아멘. 그렇죠. 여러분도요, 거울 보면서 선포하세요. 너무 멋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못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예요. 얼마나 소중한 빛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건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더 깊고 진정한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나는 존귀한 존재야. 난 하나님께서 지으신 소중한 존재야. 너무 예쁘고 아름답다 라고 스스로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강팍해지고 쉽게 짜증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일에 치이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여유를 지키라라는 거예요. 신혼 때 정말 그 뜨거운 사랑이요. 언제 조금 위기가 찾아오냐면 아기가 태어나면요. 잠잘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때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해야 되는데 서로가 힘드니까 막 미루고 하면서 다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 그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5분, 10분, 1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고요한 시간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거나 또는 묵상하는 것도 좋아요. 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면서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루에 여유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나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함이 그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7번에 걸쳐서 신앙의 성숙을 위한 7가지 덕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덕목을 아우르고 이 모든 덕목들을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신앙의 완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요. 나의 믿음에 이 사랑이 있는가 점검해 보면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